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복된 시간입니다.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계속해서 저희는 이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향해 나간 아름다운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다양한 형편의 상황에서 다양한 그런 믿음의 모양새로 예수님께 나아간 모습들을 보고 있네요. 처음에는 개인이 이제 지난 또 두 번에 걸쳐서 저희는 상관이 부활을 위해서 또 이번에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이 친구를 위해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들을 위해서 지붕도 뚫어내는 믿음. 이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는 그와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아버지, 가족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불불에 자주 떨어져 귀신 들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본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가졌던 그 애태우는 그 믿음의 모양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숙제 검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어떤 난관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형편에 이렇게 큰 어려움에 봉착할 때 나는 어떤 믿음인가, 돌아서는가 하는 까말까냐, 아니면 지붕이라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드렸던 그 내 친구의 모습, 아니면 그들에게 내려달라고 얘기했던 병자와 같은 그야말로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시간을 좀 가져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믿음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마음에 많은 표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 영상으로 하는 온라인 제자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의사 표현할 때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시간을 가지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우리들의 입장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실시간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은 다양한 어떤 이렇게 상황이나 형편들에 대한 질의응답은 오갈 수가 있고, 또 여러 이런 사람들의 이런 처지와 형편들을 같이 나누는 좋은 시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또 실시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몇 번 이렇게 전에 이렇게 처음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계획하면서 시도해 보았더니 이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더라.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변방이 말이죠, 항상 빛만 있지 않더라고요. 어둠의 자녀들도 여기에 틈타고, 또 빛이 아닌 어둠도 그 자리에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 안에 있어도 또 쓴뿌리가 있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다양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가 덜 됐기 때문에 영접하고 수용하면서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지적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등장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현장에서도 그런 일은 원래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조금 좀 나와 다르면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게 있는 대로 봐주진 못해요. 대부분이 이걸 지적하고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가 덜 됐구나, 주님의 제자로 더 온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같이 만나는 이 자리도 가능하면 은혜를 나누는 자리,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저희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이제 제자 사역이니까 또 저도 주님 앞에 제가 목사로 서 있기보다는 주님의 제자로 서 있어서, 저도 주님의 양으로서 제자로 서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댓글이나 또 이메일이나 톡으로 많이 또 이렇게 여러 이들을 주시니까요, 거기에 주시면은 언젠가는 제가 질문되는 것들은 다 모아서 또 한 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면 바로 제가 대답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이 질문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모아서 대답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간에 이렇게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질문을 드리지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직접 주님께 주여 나는 알고 봤더니 만약에 제가 그 자리였더라면 돌아섰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믿음이 아직 그렇게 온전치 못했습니다. 아니면 주여 내게도 정말 그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구든지 이런 관계를 주님과 형성하시면서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향유하시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자 사역을 통해서도 함께 다양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댓글에다가도 이렇게 짤막짤막한 간증을 옮겨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말씀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저한테만 보내주시지 말고 그런 경우를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제자 사역에 참여하시는 거 참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이 제자 사역은 소위 말하면 기독교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라면 기독교 입문도 되겠고 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더 예수님과의 더 깊어가는 관계의 심화를 도모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에 이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7장에 나온 특별히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이렇게 한 20절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변화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새 제자들에게 들여보내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내 산에서 이렇게 주님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 새를 짓고 째째하게 말이죠.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내려가자. 내려왔을 때에 이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더 중심적으로 설명해 주어서 좀 짧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전반부, 이 사건의 전반부에 들어있는 믿음과 관련된 부분만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나중에 그 뒷부분들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을 보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심히 놀라 달라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거기 사람들이 멍성웅성 제자들과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야 너희가 뭘 가지고 그렇게 웅성대고 이야기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한 아버지가 고단을 많이 당한 아버지입니다. 아들로 인해서 상심한 아버지입니다. 선생님이요. 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말이죠. 이게 뭐에 들렸느냐? 귀신에 덮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 거품을 흘리면서 거꾸러지고 저희가 저렇게 완전히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제 가정은 완전히 이로 말미암아 난파된 가정입니다. 제 아버지 제 마음의 심정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가족은 완전히 모두가 다 지옥 같은 생활입니다. 뭐 온갖 이야기 했겠죠. 그리고 실상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질병은 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 혼자 아픔 때문에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병은 그 가족에 있는 그 환자의 그 아픔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함께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저도 이렇게 이 시골에서 태생이 그래서 자랄 때는
물론 뭐 도심에서나 아니면 교회 현장에서도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만, 시골에서는 종종 좀 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위 우리로 말하면 좀 이렇게 간질환이 돼가지고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쓰러지고 학교에 와서도 그런 일이 있고, 뭐 이렇게 논에서 이렇게 일하다가도 그런 일을 겪는 많은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보기에도 굉장히 딱한 그런 지경이었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이 아이들을 데려갔는가 하면 제자들에게나 혹시 희망이 있을까 하고 제자들에게 갔더니 제자들은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일을 능히 하지 못한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아버지와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다시 이제 1대1의 관계로 적응되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뭐가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긴 아버지에게만 말한 건 아니지만은 그 세대를 향해 이 세상에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말하면서 그동안 많은 걸 보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보았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그렇게 데려온 걸 보면 믿음이 없다. 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왔을까요? 그러니까 혹시나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고 혹시나 가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해서 믿음이 없지만 그냥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심하게 다른 책망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나. 왜 예수님이 참는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상한 갈대예요. 고난받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깨끗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그 주님의 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셔서 그런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저 주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분이 우리가 그처럼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란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걸 바라보시면서 딱하도다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여기 이 치료하는 극적인 장면을 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라 했더니 데려왔는데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뭐 잠시 또 언젠가 보게 될 게 있겠습니다만 실상 저희가 한 가지 그걸 정의한다면 이런 거예요. 한 인간이 그 인생이 자기 의지가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고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의지가 나를 주관한다 할 때 그 다른 의지의 소유주가 누구였어요? 내가 아니고 귀신이었다. 사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수하들이니까. 그러면 나는 뭐가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다. 근데 실제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우리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혹은 마약에 빠졌다. 그러면 마약이 인간에게 유익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이거부터 봐야 돼요. 사람이 마약을 하는 순간 자신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마약이라고 하는 그 약의 기운이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그 마약 속에 들어있는 의지는 건전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건 이제 사단의 의지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가 술을 많이 마셨다? 술을 많이 불어서 인사불성이 됐다. 내가 술을 통제하지 못해. 술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무슨 급입니까? 마귀와 같은 급인 거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자기 의지로 하지 못하고 어떤 다른 의지에 의해서 옮기는데 그것도 말이죠.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고 땅에 쓰러지고 이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내 의지는 이게 아닌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그러신 경험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됐다. 그런데 내 생각은 나는 누구예요? 건전한 나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아는 저 가족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원하는 의지대로 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련이 나고 말이죠. 막 거품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런 모습들은 내가 마치 무의식 중인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 의지 대신 다른 의지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나는 사실은 말이죠. 나는 사실은 내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이제 이 귀신 들린 얘기는 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경련을 응서 거품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딱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어려서부터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 참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문둥병자는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 뜻에 맡긴다는 뜻이었는데 이건 뭐예요?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주님을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예.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은 있으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당신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없으면 뭐 할 수 없거니와 이렇게 됐네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나니라. 예. 굉장한 이야기죠.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전파된 어디든지 수시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성도들도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다. 말은 많이 해. 말은 많이 해.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더라. 말은 많이 해. 그런데 능치 못함을 경험은 많이 있습니까? 말은 많이 하지만 경험이 없잖아요. 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능치 못한 일인데 예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느냐 했는데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근데 여기 이제 이게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했을 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아니죠. 나를 믿으면, 메시아인 나, 하나님을 믿으면, 여기 믿는다는 말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메시아인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나를 믿으면 그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진짜 사랑의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믿음이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이란다 이런 소리를 해주자마자 주여 그 믿음.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믿음이 없었다기보다 이 아버지의 행동은 믿음이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믿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랬더니 이 아비는 뭘 하겠는가? 아비가 솔로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소서. 자, 뭘 믿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러면 이분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이분을 믿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주여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을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우선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훌륭한 아버지다. 저는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자녀를 둔 많은 아버지들을 보았는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믿는다 혹은 이성적인 이렇게 신앙이다 이런 것들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앙을 그저 감성적인 것으로만 봐가지고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고 뭐 연약한 사람들이나 신앙하는 거지 강한 자가 무슨 말이야 그런 뭐 예수를 믿고 뭐 교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았어요. 교회에 실제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되게 이게 남자들의 그 믿음이라는 게 대단히 그 이성적이어서 그 빌립 지난번에 믿음의 모양새 가운데 빌립의 믿음과 같이 금방 계산적인 믿음, 그 믿음은 무슨 이렇게 합리성을 도모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보았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아니면 또 안드레와 같은 그런 경우도 또 우리는 많이 보았죠. 그건 뭐냐면 얘 애가 있는데 말이지 이게 누구 코에 붙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뭐의 표현이냐? 불신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의 현 상태를 아버지 앞에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한 거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어떡하세요?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말이죠. 이렇게 이 아버지가 그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야 되더니 사람들이 막 달려오니까 주님께서 직접 귀신에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겨여심이 경련을 켜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 이야,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는 믿음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불신의 모습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 들은 다음에 그 믿음 있기를 구하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면서 이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이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구원받게 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게 이 많은 아버님들 이성적이고 여성들보다는 좀 이성적이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또 합리적인 이런 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믿음을 대신해서 등장하고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남성 신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는 어떤 일들이 당면하고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생길 때 남성들이 앞서서 그 문제를 풀어갈 때 합리성을 앞세우는 것보다 먼저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믿음을 좀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예수께로 이 문제를 가져가고 먼저 예수님의 이 해답을 구하는 이 마음이 합리성 있는 이성적 그런 판단보다 앞선다면 그는 틀림없이 여기 병든 아들도 고치는 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남자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거죠. 집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거나 이럴 때 보면 아내는 그저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이렇게 민감성 감성으로 이렇게 순간적인 작은 일들을 뭐 판단하자 순간순간 잘해요. 남자는 또 이렇게 아버지는 남자는 또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따져보고 이렇게 또 계획해보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무슨 남자기 때문에 하는 이런 남자의 격이죠. 남자의 품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성보다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즉각적으로 주님께 먼저 고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이런 이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바꿔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줬느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주님, 이거 뭐 어떻게, 이게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뭐하지 않은 거예요? 성숙되지 않은 거였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따져볼 게 있어요. 지난번 중풍병자를 고칠 때까지 저희가 쭉 보면서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께 나가는 자는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무슨 믿음이 여기 가득 차지 않았어요? 온전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말하자면 플리플로리아라고 하는 온전하고 충만한 믿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도에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에는 기도에 다른 자가 없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그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적은 믿음. 믿긴 믿어. 그러나 뭐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한번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한번 돌아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제 17장에 이렇게 이게 아브라함과 이렇게 세라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 세라에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세라야 너 내년 이맘때 되면은 너 아이 낳는다 그랬더니 세라가 휙 웃었어요. 그랬더니 너 왜 웃니? 그러니까 세라가 놀래가지고 나 안 웃었습니다. 왜 사라가 웃었는가? 아유, 내가 지금 이제 이미 여인으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지났다. 내 여인, 내 육체적 현상으로서는 도무지 이게 불가능한 사대였다. 그런 때 하나님이 너 아기를 갖는다고 하니까 사라가 자신도 모르게 픽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그 모습을 아시고, 사라는 자기 혼자 부엌에서 했는데도 하나님 아시고, 세라 너 왜 웃노? 딱 오는 거예요. 세라가 아주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웃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즉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죠. 즉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께로 나가고 우리의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완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믿음이 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게 플레노폴리아, 플레노폴리아. 정말 완전하고 충만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라고 할 때 우리의 믿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은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분,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자들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제자들이 여기 기도 외에는 할 때 이때 이 기도는 도대체 뭘 기도하라고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궁금하지 않아요? 기도, 다른 것은 제자들이 기도 안 한 것도 아닐 텐데 기도 외에는 그럼 어떡하라는 기도인가? 이 제자들이 왔을 때 어떡하라는 기도인가? 따져볼 만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기도의 이야기할 때 우리 한번 더 살아보기로 하고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이 상황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이 병든 자를, 그 귀신 들린 자를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을 생각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에게 나갔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만약에 이 세상은 어떤 문제가 직면하면 어디로 갈까요? 기독교로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 교회가 해결했으니까. 기독교로 왔는데 오늘 여기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고쳐주지 못한 것처럼 오늘 기독교가 다양한 산적한 세상의 문제를 고쳐주고 있는가? No, 못하고 있더라. 여기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만 무성해요? 제자들과 함께 변론만 무성해. 아이, 뭐, 고친다더니 말이야. 당신네 선생님 하시면 고친다더니 뭐 하는 거야? 거짓말 하냐? 이게 막 서로 변론만 있은 거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능히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줄 알고 왔더니 교회가 뭐 하는 거야? 오늘날 이 세상은 변론만 많습니다.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와 관련됐고 신앙에 관련된 도서들이, 책들이, 방송들이 천지간에 충만합니까? 변론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능력이 없다는 거죠. 와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말에 있지 않고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 주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여기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뭘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선생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왜냐고요? 그들에겐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요? 믿음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세상을 향해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요? 믿음이 적은 교회를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건 당연할 것이고요. 믿음이 적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변론은 무성합니다. 무지 많은 변론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는 변론은 무성하지만 다양한 신학적 이론들이, 성경 해석적 이야기들이,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고 서점에 가득하고 방송가에 가득하지만은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변론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이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면요. 믿음이 적은 것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 온전한 믿음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귀신 들려 세상에서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둠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기독교의 참다운 능력의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설치하는 그런 일이 우리가 더 빈번하고 더 이렇게 아름답게 꼴져지지 않겠습니까? 살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적음을 주님한테 고백하고 우리 더 많은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충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께 나갈 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확실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